먼저 우리 이향림 사모님, 임동훈 목사님의 며느리 되시고요. 또 충청앞에 우리 임천혁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 되시죠. 뒤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경자 집사님 아드님 오선우 우리 성도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우리 지역 장막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안내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차 집회가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좀 일찍 시작하죠. 그래서 각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자차로 이동을 하시고요. 또 교회차를 이용해야 되실 분은 교회로 금요일은 저녁 집회 참석하실 분은 아마 5시 40분에 출발하도록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안식일 오전에는 9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8시 한 50분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시고요. 그다음에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오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저녁 집회가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저녁 집회가 6시 반부터 9시까지 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식일 오후 집회가 3시부터 5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시간이 1시간 30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시 반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두 끼를 다 준비를 뭐 여름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부분은 뭐 그냥 가정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하지 않는 뭐 빵이나 음료수를 가져오셨다가 드시든지 뭐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면 저녁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그것을 감안하고 강사 목사님이 뭐 저녁엔 소수가 참석하더라도 저녁 시간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집에 가셨다가 돌아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뭐 좀 참석을 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주변에 계신 또 교회 이런 분들은 좀 참석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또 내용이나 안내는요.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단톡방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지 않은 분들은 뭐 좀 이렇게 들어와 달라고 초대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들어와 계시면 교회 여러 안내나 소식들을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선잠에서 깨야 비가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서 제 눈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번 벗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인물을 보지 마시고 제 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 눈이 상당히 많이 처진 눈이었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올 4월에 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들어 올린 눈이에요. 뭐 별로 크게 차이 안 나죠? 근데 과거에 제 눈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 눈동자가 가려졌는데 그래도 조금 더 보이는구나 이거를 뭐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수술을 했어요. 근데 뭐 수술을 한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이 눈 수술을 할 때 이 수면 마취를 했습니다. 제가 이 수술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간호사가 그래요. 이제 이 수면 마취제가 들어갑니다. 좀 있으면 이렇게 잠이 드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마치고 이제 회복실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깼어요. 근데 제가 회복실에 와서도 1시간 정도 잠을 잤대요. 보통 30분이면 깬다는데 저는 1시간 정도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때 깨어나가지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간호사가 이제 남자 간호사가 저를 부축해가지고 같이 왔대요. 제 발로 걸어왔대요. 이 회복실로.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랑 걸어왔는지도 기억나지 않고요. 회복실에 들어와서 제가 그 침대에 누운 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제 발로 걸어왔고 제 눈을 뜨고 문을 보고 복도를 보면서 부딪히지 않고 걸어서 왔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깨어 있긴 있었는데, 그러나 제 이 의식과 정신은 보니까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봐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걷고 보고 움직여도 깬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고 보고 듣고 뭐 행동하더라도요, 때로는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이 신앙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직후에 큰 실패를 경험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살펴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요, 북방 이스라엘 사실 전체와 이 대결을 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다, 어쩌다가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했다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자, 그때 이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이게 우연한 일인지 이제 판가름을 해보자. 그러니 바알의 선지자와 아사라의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라, 갈멜산으로 모아라 이랬어요. 여기가 이제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 위에서 보면 밑에 평야가 있죠.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갈멜산에 올라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기의 대결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 소식이 북방 이스라엘 온 땅으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이 평원 위에 서 있는 이러한 갈멜산은 사람들이 구태여 이 위에 올라오지 않아도 이미 3년 6개월 가뭄 때문에 나무의 이파리들이 다 떨어져서 그 산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멜산을 이 대결의 장소로 정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사실 모든 백성이 거기에 모여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요, 선지자와 왕 보면 이 모든 백성이 어떤 모든 백성인지를 설명해요. 이 백성들은 누구였냐면, 예정된 날 아침 일찍부터 배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배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모였어요. 뭐 아마 전체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배도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모였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세벨의 선지자, 뭐 아사라의 선지자, 뭐 여러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왕이 그곳에 신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은 아무도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남아있던 충성스러운 신하 오바댜도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오바댜가 굴에 숨겨서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100명을 굴에 숨겨서 보호를 했는데 그 100명도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택하라,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했을 때 엘리야 편에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곳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엘리야 혼자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자와 왕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옹이하기 위하여 나타난 사람으로서 엘리야는 혼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우상 숭배의 열성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리고 왕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자리에 이세벨은 없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 엘리야가 혼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결을 벌이게 되었어요.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루지 않고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라고 하고요. 그곳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12개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다시 쌓아요. 그러니까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엘리야가 다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뭐 춤을 추고 했지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엘리야가 나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자, 두 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 뭐냐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두 가지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요, 그 모든 제단을 불사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요.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요, 우상을 따르고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때 뭐 우리 이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이 백성들이 가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고요,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그들 손으로 다 죽여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순식간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뒤에 한 사람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경고를 보내요. 자, 열왕기상 18장 45절과 46절에 보면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가 있고요. 큰 비가 내려요. 뭐 우리 아시는 것처럼 큰 비가 내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합이 그의 궁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에 있는 궁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세벨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위협을 하느냐면은 내가 나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너도 그들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의 기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기별을요 엘리야가 어디서 들었냐면 성문 밖에서 자고 있다가 그 기별을 들어요. 자, 그 기별을 들은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지금 엘리야는 북방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북방 이스라엘 땅 위쪽에 있었습니다. 갈멜산은 좀 위쪽에 있거든요. 거기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남쪽으로 도망가요. 남쪽은 남방 유다잖아요.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남쪽의 가장 끝에 도시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남방 유다의 경계를 벗어나서 사막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승리를 이룬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 승리를 거둔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맞닥뜨리게 된 형편이에요. 저렇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이게 반전이잖아요. 그죠? 혼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던 이 엘리야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저 광야 사막 속에 들어가서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저렇게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에 보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자, 선지자와 왕 159페이지에 보면요, 엘리야는 그 후에 결코 낙담하거나 겁에 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의 증거로 축복을 받았던 그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암담한 때에 그는 신앙과 용기를 잃고 말았다. 당황한 그는 선잠에서 깨어 길을 떠났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사방은 어두웠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부분은 뭐냐면요, 당황한 그는 선잠에서 깨어서 길을 떠났습니다. 잠을 깬 거예요, 안 깬 거예요? 뭐 선잠에서 깼든 깊은 잠에서 깼든 깨서 걸어가잖아요. 도망을 가잖아요. 잠을 깼어요. 깨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하늘에서는 지금 뭐가 쏟아지고 있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에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요,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 신이라고 하는 증거로서 제단의 제물을 연락하셨을 뿐만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비가 내렸을 때 비로소 참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선잠에서 깨서 도망을 갈 때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면서 비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비를 맞았겠죠. 뭐 자동차를 타고 도망간 건 아니잖아요. 그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때 뭐 오늘날처럼 제대로 우산이 있었겠어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의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가 위협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선잠에서
깨어가지고 도망을 갈 때 그는 하늘에서 지금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 비를 맞으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 비가 무슨 비인지를 모르고 도망간 거예요. 그 비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그 비예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지금 세차게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증거가 지금 엘리야가 맞으면서 도망가고 있는 그 비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잠에서는 깼는데 뭐에서는 안 깬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가 지금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비가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비를 맞으면서 그는 도망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거죠. 다리는 움직이고 그의 눈은 떠졌지만 그의 생각은, 그의 영적인 부분들은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없이 도망을 가죠. 선자와 왕 보면요,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하였다. 사실 도망할 이유가 없죠. 지금 왕이 자기가 한 모든 개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고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증거로 비가 내리고 있고, 사실 이세벨 한 명만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모든 이방신을 섬기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 한 사람의 위협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엘리야의 몸을 세차게 지금 비가 돼서 때리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섰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더 큰 신앙의 개혁을 완성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망하게 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때때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눈이 지금 떠져 있다고, 내 귀가 지금 열려 있다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도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선잠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그때 이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보시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 이르릅니다.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되는 때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때 16장에 읽어보시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만나를 먹습니다. 그 이름을 만나다, 뭐 가시와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게 바로 언제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2개월 15일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동을 하죠. 자, 그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을 받은 그 시내 광야예요. 그때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됐을 때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안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는 만나를 먹기 시작한 지 최소한 얼마가 지난 거예요? 보름이 지난 거예요. 적어도 그들은 보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의 증거인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때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있었고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치 번개처럼 번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침에 만나를 먹었어요. 입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지금 시내산에서 번쩍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깨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어요. 선잠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 주변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선잠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깨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가려 뽑은 기별해 보니까요,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만 한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가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더니 그곳엔 뭐가 없어요? 비가 그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는 곳으로 오히려 엘리야는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분의 역사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는 곳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보면요, 거룩한 역사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읽고 경탄하라는 것이 아니요,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행사한 동일한 믿음을 우리들도 행사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러한 승리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고 박수를 치고 거기서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과 함께 그러한 믿음을 행사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만일 신실하게 깨어 있었더라면, 또한 어떤 한 사람도 잠자거나 태만하지 않았더라면 알곡 속에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원수는 포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단은 결코 잠자지 않는다. 원수가, 사단이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릴 때 언제 와서 뿌렸다고 마태복음 13장은 이야기해요? 언제 뿌렸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요,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그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잠에서 깨어나도록 호소하신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이 선잠 가운데 지금 잠자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이 떠져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영적 선잠에 빠져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깨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립하셔서 376장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